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인사말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축복합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0일에 우리가 받고 전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전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복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는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복이 좋은 것이라는 것쯤은 아마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복이 좋은 것이라고 복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 이제 행해지는 세시 풍속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속 신앙적인 문화로 인해서 복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이기보다는 불교나 무속 신앙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로 느껴지는데요. 믿음 생활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상당히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질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복에 대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 주머니 가운데 한자로 복자가 쓰여져 있는 복주머니나 복조리가 연상이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더더욱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또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단어가 복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전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안락을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복의 개념과 그 범위와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하면 성경에 많이 복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복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팔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성경 어디에 맨 처음 복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가요? 그 복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배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바라크는
구약에서 총 330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13절, 또 욥기서 1장 11절, 2장 5절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의미로도 바라크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라크라는 용어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축복하다는 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작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부여하는 과정과 받은 상태를 모두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라크라는 의미를 보면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이나 복을 받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곧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 봉헌에서 놋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복은 그들의 실상에서 실현이 되었던 것인데요. 또 하나를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주인의 지시를 받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를 그 성박 우물 곁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종의 기도로 아브라함과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좋은 신부감을 얻는 복을 받았던 이야기는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는 것,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굽혀는 경배하며와 의미상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서 여호와를 향한 존경과 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우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문구들을 통해서 과거 또는 현재 완료 시제로 해석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이적과 자비를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가장 연약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낮고 천함이나 부하고 존귀함이 은혜를 받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는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곧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외침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6절 7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다윗은 성소를 향해 부르짖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복 받는 것과 연관된 히브리어 그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복 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에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상 이는 경청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가 반복된 문장으로서 샤마 샤마를 직역하면 듣고 듣다입니다. 샤마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쓰였을 때는 주의하여 경청하다라는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열심히 듣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순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단독적인 역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요. 욥기서 34장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또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열이 나서 잠시 봐야 됩니다. 어, 2절에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사실 따로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그에 따르는 축복은 유기적인 함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2절에서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크가 쓰여져 있는데요. 바라크는 축복, 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한 명사로 약 7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라크 외에도 복에 관한 히브리어로 좋은, 선한, 이익, 또 즐거운, 번영이라는 뜻의 토브라는 단어가 있고 행복, 복, 복되다라는 뜻의 에세르를 통해서 복의 어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의 기본 동사, 바라카의 기본 동사 바라카는 기본 동사 바라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라크는 복의 기원을 말하는데 모든 복은 위로부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복을 물질적인 부여나 가족과 자손의 번영, 장수 등의 면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복의 본질을 이것들 자체에 두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내면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고찰해 보면 복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으로 부차적이고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에서의 복으로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구약 시대의 복의 개념은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가 된 신약 시대에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복에 관한 성경의 근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을 기반으로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요, 복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는 데 대한 의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개인의 수, 부귀, 명예, 재물 등의 복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끊임없이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비는 기복신앙이나, 신앙은 물질적 축복이라는 복에 대한 잘못된 사상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장수와 부귀, 명예, 재물 등 이러한 부차적인 복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며, 오히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궁핍이나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되고 복된 생활을 추구하는 데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성읍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며 각종 사건과 소문이 빠르게 전달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은 사람이 매우 한적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읍과 들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디서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가축의 증산이 원활히 이루어져 그 수요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더없이 큰 축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땅에서 거둔 곡식과 과일, 그 밖에 모든 토지의 소산을 그 담아두고 저장하는 데 쓰이는 그릇이고, 떡반죽 그릇은 아직 부풀지 않은 반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매일의 양식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의 매일의 필요가 핍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일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휴식을 취하러 집에 들어올 때도, 또 나가도라는 말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입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란 의미.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 행복은 많이 추구하는 불변의 과제이며 모든 인류는 더없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자를 향해 복받기를 간절히 갈망해 왔습니다. 인류는 큰 고목, 큰 바위, 강하게 생긴 돌, 심지어는 흘러가는 강물 앞에서 재물을 차려놓고 복받기를 구했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인간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풍성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안으로는 지배 계급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 고통 가운데 많이 못 먹고 살았던 민족이어서 그런지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인 수저, 대문, 동, 방바닥, 베개, 심지어 옷걸음에까지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복 받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실제 가장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욕망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넷째, 덕을 갖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째,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복을 빌어줄 때 특정하게 성정된 주문처럼 방금 살펴보았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은 복을 받는 비결로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열정과 성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저 복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으며, 참된 복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 퇴색해 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순종, 복을 받기 위한 봉사, 복을 받기 위한 전도, 복을 받기 위한 헌금을 말하면서 강요했던 교회 안의 많은 행위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며 복된 삶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한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복에만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의 가르침 팔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후속사의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본질을 나타내는 삶의 원리와 특징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원리들은 유대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며 천국 시민의 삶의 본질을 나타낸 것으로 삶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데요. 원리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이며 천국의 중심이자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장소가 평지로 되어 있어 평지수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본질이나 구조적인 특징을 평지수훈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살펴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방금 읽은 산상수훈의 서론부에 나타나 있는 팔복을 통해서 정한 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개의 복과 관련된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구약 성경의 그 복을 주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와 명사 베라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바라크와 베라카의 번역으로서 율로게오와 율로기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율로게오는 동사로서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의 의미로 어떤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율로게오는 신들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도 사용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신들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율로게오는 41회, 율로기아는 16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된 행운의 행복한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적인 표현으로서의 마카리오스는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며 신들의 상태와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신약 성경에서 5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독특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마카리오스는 70인 역본에서 기쁨, 행복, 지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셀의 번역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마카리오스는 대개 직접적인 지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산상수훈의 서론부에 나오는 8개의 축복을 선언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팔복은 8개의 서로 다른 교훈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균형 잡힌 다채로운 특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의의 기준과 조건, 그리고 참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문장이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혹자는 이 구절은 누가가 기록한 정확한 기록에다가 마태가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도 가난한 자라는 말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러 개의 히브리 단어 중에 중요한 아나임과 동일한 의미의 헬라어 스토코스는 부자나 권력자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구절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특성이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거나 물질적인 궁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영적 바탕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함으로 그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는 주객관적으로 한 인간이 축복을 받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배후에는 모든 불행한 환경, 예를 들자면 가난, 고통, 줄이고 목마름, 핍박받음 등의 원천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불행을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체험하는 한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함으로써 메시아를 왕으로 그들의 백성을 천국 시민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메시아의 통치를 향유하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넓은 의미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모든 특권과 내세에서 영원한 축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첫 번째 복과 10절의 마지막 복이 모두 천국에 대한 축복인 것으로 그 가운데에 기록된 복들 모두 천국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이 축복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헨데오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단식하는 아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심령이 파멸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한데요.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사람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의에 대한 애통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발견하려는 애통인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외세의 압제 이전에 자기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의 공동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애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파라, 뭐뭐 곁으로와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말인데요.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려 하심이고,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내려질 것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실현된 위로이지만 종말에 이르러서는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현세와 내세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되는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자세입니다. 칼뱅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경로에 대해서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5절과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5개의 축복 선언은 누가복음에 평행하는 구절이 없어서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주장을 하거나
마태복음 것들이 누가복음과는 다른 부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팔복은 하나의 통일체이고 그것들이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에 해당하는 헬라어계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어느 지역, 하늘과 땅, 하늘과 구별되는 장소, 지면, 흙, 육지 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개라는 헬라어가 마태복음에만 45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땅은 약속에 대한 땅의 의미로 은유적으로만 해석해서 바다나 하늘에 반대되는 또는 지리적인 공간이라 이스라엘 땅이라고 국한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는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의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예수님께서는 영적 의미로 바꾸시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줄인 자라고 묘사되어 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줄임이 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체적인 기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체험하는 새 생명의 영적 욕구인 것입니다. 의는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인 의로움이며 동시에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에서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뿐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이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르타조는 풀이나 곤초를 먹이다, 음식으로 태우다, 살찌게 하다,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시어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의를 구하는 곳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며 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신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는 답이라는 뜻의 엘레오스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엘레오스는 72역본에서 사랑이란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와 동정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함의 번역어로서 쓰였는데요. 구약 시대에서 헤세드는 주인과 종 또는 친지들 사이에서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를 의미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했으며 신약에서는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자들의 상황을 깊이 동참하여 그들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긍휼히 여길 대상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며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성도에게만 이 세상의 회복자로서의 자질이 주어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죄악된 세상에서의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합니다. 긍휼에 대한 보상은 타인이 베푸는 긍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연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보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과 투쟁하는 거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도 안에 있는 포괄된 태도입니다. 어, 실제로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긍휼을 실천하며 그 실천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순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치 눈덩이가 부르면서 더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긍휼의 풍성함에 성도가 거한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선언인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인 중심 기관을 말하는데 비유적으로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을 뜻합니다. 카르디아는 인간의 사고, 종교적 윤리 행위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 카르디아는 인간의 비정의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청결에 해당하는 카다로스는 당시 이제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도덕적, 종교적 의식의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카다로스는 모든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삼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해당하는 옵손타이는 보다라는 뜻의 호라오의 미래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악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에서 예수님이 갖는 관심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신약 구약 전체의 중심 주제이고 화평케 하는 일은 그 자체가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연결시켜주는
예수 당시의 유대 교회에서는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보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는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를 실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 사이에서 예수께서 실현했던 그 평화의 사역을 지속해서 수행해 가야만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 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진정한 본보기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룩하신 화평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칭호는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화평하는 일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이 없습니다. 10절을 살펴보면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절은 팔복의 마지막 축복이며 이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은 10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무상하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진력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받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표시인 것처럼 핍박을 받는 것도 예수의 제자가 된 표시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보상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과 같습니다. 핍박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에 굳게 섰으므로 그들이 받은 축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의 핍박을 11절에서는 모방과 비방에 이르기까지 확대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증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핍박의 이유였으나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라고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동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동일시함으로써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기독론적인 주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비롯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고
즐거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갈리 아오마이는 외부로부터 넘치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 등을 뜻하는 것으로 카이로보다는 조금 더 증가한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역사라는 보상의 개념은 보상이란 단순히 그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 자체가 합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범주에서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규범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종말에 도래하는 천국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은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등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예레미야는 채찍을 맞기도 했고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았고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문하세 치하에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사도들에 대한 박해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핍박을 받기를 자청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하거나 그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거나 보복하려는 정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속사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들은 합당한 신앙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란 고난받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방금 그 탈복을 살펴보면서 매 구절에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닌 내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가지 복 또한 마카리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가지 지향과 함께 7가지 복을 열거하고 있는데 시종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복된 계시를 획득하여 지키는 자들의 복이라는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재판정에 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상에 사는 날 동안 깨어 근신하며 세상의 모든 매혹적인 것들과 보아보다 하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은 복되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죽음을 피한 자들은 복되다. 악한 자들은 내쫓긴 바 되나 완전한 거룩함과 성화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은 자는 복되다 하시는데요. 이 복이 미래의 암시거나 미래에 있을 위로인 것만이 아닌 미래의 빛을 현재에서 본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6절 말씀으로 어느 목회자가 복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회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에 염려 없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빗대어 말하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로 교회 생활의 열심과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언젠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간증하는 성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그럴싸하게 어느 면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기복신앙을 말하는 위험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많은 말들 중에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한다면 많은 모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며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다짐이 모순 베드로 자신의 다짐이 모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며 너무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을 갈망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당장 죽어 천국에 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 세상 삶을 오래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어 몸에 좋다는 것은 챙겨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천국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자신의 말이 모순되어 버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자 신념입니다. 그런데 헛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여전히 마음을 두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부정하고 모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모순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한 장을 넘겨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은 위에 25절과 맥을 같이 하는데 명령으로서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이방인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오직 먹고 마실 것, 즉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적인 연료와 근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이 생활하는 이방인들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심은 단순히 지적 인식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되 넉넉히 채워주는 데까지 이르는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인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로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이며, 또한 그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칭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줄곧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맺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론토는 조용법으로 사용되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주,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노력은 모두 2차적이요, 부차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성결해야 할 죄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조금한 것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이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며 세상 사람들의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실 만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것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까지 채워 주실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33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선행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신 데 대한
의무인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은 영적이고 대체적인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미래가 아닌 이미 주신 완료형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에게 실현되는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차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요, 현세와 내세의 복을 이미 누리는 자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